자,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동서남북쪽의 경계를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한 이 땅은, 유다 지파에게 지금 분배된 이 땅은 서쪽은 지중해, 그리고 동쪽은 요단강하고, 그 다음에 사해 북단에서부터 남단까지 엄청나게 광활한 땅이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아낙의 세 아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세세와 아이만과 또 달메라는 이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렙은 드빌, 그러니까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이 갈렙의 동생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이 온니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사기 넘어가면, 이제 여기 27장 지나고 사사기 가면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 아닙니까? 이 온니엘이 바로 그 온니엘이에요. 사사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이 온니엘이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되겠네요. 그죠? 갈렙의 남동생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온니엘이 이제 이 드벨이죠. 이 기랴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줍니다. 뭐 이때는 그것이 가능했죠. 그래서 딸 악사가 셈도 달라고, 이 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도 온니엘과 악사 부부에게 주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이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에서 첫 번째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영적인 장자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에게 땅을 먼저 분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땅을 분배받는 거, 그래서 여기 땅이 계속 나와요. 무슨 땅, 어디 성, 이 성읍이거든요. 이게 다 성읍. 무슨 성읍, 무슨 하솔 성읍, 마가 성읍, 기란 여아림, 막 이렇게 성읍이 막 나오는데 처음 들어보는 성읍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가 63절까지 있는데요. 15장이 63절까지 쭉 성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정복한 성읍들이 나와요.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난, 십, 델렘, 부알롯, 하솔, 하닷다, 그리옷, 헤스론,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 수알과 이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5장으로 가자마자 이게 무슨 지명 나오고 성읍 나오고 그러니까 땅 분배를 뭐하러 여기다 기록해놨나. 그래서 다들 여기는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대충 그죠? 얼른 사사기 가야지. 사사기 가면 또 재밌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춤하는 성경 읽다가, 그래서 이 내용조차가 몰라요. 이게 땅을 분배하는 게, 여기 이제 여기 16장에 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땅 분배가 나오는데 누가 어디를 분배 받았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어성경 공부할 때도 그냥 여러분 그냥 다 외우죠. 무조건 외우는 거야. 그냥 여기 어디 이렇게 다 외우기만 하고. 여러분 지금 읽기에는 좀 따분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해야 하나 여러분이 좀 의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나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재산권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왜? 내 재산권이 지금 침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는 아닙니다, 측량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땅을 나눈다는 것은 재산권을 나누는 거죠. 자세히 경계를 나누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아무리 형제들이라도, 아시죠? 이때부터 이 형제들끼리의 이 땅 분배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나 정확히 했어야 합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여기 지금 아낙 자손의 땅을 점령합니다. 자, 아낙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미 이 아낙 자손을 우리가 들었어요. 뭡니까?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세세와 그리고 아이만과 달메라는 이 아낙의 자손 아들 셋을 전부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갈렙은 그니스 족속입니다. 지금 그니스 족속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족속인데 유다 지파에 귀속된 거예요. 사실은 본래는 이방 사람인데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근데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산 거지. 조카 온니엘 뭐 첫 번째 사사가 될 만큼 그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들의 영토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최고령이고요. 그 다음이 갈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부 20대 미만이었던 사람들이에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약속이죠, 그게. 갈렙은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85세인데 아낙 자손을 물리칠 만한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85세인데. 그리고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을 사위로 삼는 복도 있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셈을 요구해서 윗셈과 아랫셈을 줬어요. 이 척박한 땅에 물이 없으면 가축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물은 이 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때문에 싸웠잖아요. 전쟁도 치렀어요. 예? 갈렙은 결혼하는 딸에게 우물을 2개나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의 리더십에만 집중했어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그늘에서 잠잠하게 그냥 믿음을 지키며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을 때 갈렙 역시 나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죠? 인정하고. 웬만하면 갈렙이 말이죠. 나도 그럴 텐데.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같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하지만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런 권한은 얻지 못했잖아요. 갈렙이. 그런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잊지 않으셨어요. 85세에도 40세처럼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셨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분배된 땅을 살펴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성읍도 점령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15장을 눈 씻고 봐도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이 나오질 않아.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이 없어.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탄생하는 성읍인 베들레헴이 언급조차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있거든, 분명히. 유다 족속의 땅에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럴까? 미가서에 보면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왜 없다고? 작아요. 베들레헴이 너무 작아. 여기에 언급되지도 못할 만큼 작아, 베들레헴 성읍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그 수많은 성읍, 지금 언급되는 성읍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읍들도 있어요. 뭐 게데스, 하솔, 브엘세바, 라게스, 에글론, 소고와 아세가, 기란 여아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런 성읍들이 유다 지파가 정복한 땅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정복한 성읍의 대부분 이름도 정말 생소한 성읍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스난, 믹달갓, 라맘,
기들리스, 에데로, 느십, 단나, 에스드모, 이 성읍들보다도 더 작은 성읍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거예요. 워낙 작은 성읍이라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작지만 귀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 100개가 넘는 성읍들을 점령했는데 베들레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급되지 않은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여기서 또 우리 등대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등대교회도 정말 작디 작은 성읍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작다고 안 쓰고 크다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너무도 작은 성읍이라 언급조차도 안 되는 성읍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처럼 그 누구도 언급해주지 않는 존재가 없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유명한 교회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교회들은 기란 여아림이나 브에스바처럼 존재감 있는 성읍이라 불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여 메시아가 태어나신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와 다릅니다. 크고 작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크고 편하고 다 갖춘 존재감 넘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작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크다고 다 쓰임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예 거명조차 하지 않는 이 베들레헴 성읍이지만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등대교회도 베들레헴 성읍처럼 작지만 언급조차 되지 않고 존재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가 점령한 성읍이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문제는 점령하지 못한 성읍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여호수아 15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마지막 절 6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6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도 유다 족속들은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일까요? 100개가 넘는 성읍을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안심했을 수도 있어. 요거 하나쯤은 우리가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안일함. 우리가 100개 넘는 여기 다 우리가 했어. 이게 예루살렘쯤이야. 많으면 어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11조도 하고 교회 예배도 착실하게 드리고 그런데 전도 같은 거 안 하면 어때? 이런 거죠. 기도 안 하면 어때? 성경 같은 거 안 보면 어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주님께서 그곳에서 공생애를 치르시고 또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그곳에서 승천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읍을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이었던 여부수 족속이 저항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저항이. 이 예루살렘은 이후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 영토가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다윗 왕 때 가서야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는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가 누리느냐? 그냥 아니라고 포기하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안 될 거야. 아이고 귀찮아. 그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예루살렘 티 안 납니다. 100여 개가 지금 다 점령했는데 뭐 예루살렘 하나쯤이야 뭐 없어도 티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의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다 잘했습니다만 하나를 잘못함으로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 그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우리를 사용하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면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누구,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충실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